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에게 날마다 당면하는 우리 현실은 이 물질 문제가 있고, 또 그 물질을 잘 관리하는 실력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대우, 환영 받는 그런 영광 문제가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이 물질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실력 문제를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영광 문제를 마련하려고 전심전력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다 그러합니다. 악령 마귀가 세상에 들어와서 물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합니까? 물질 문제, 경제 문제, 먹고 살고 하는 의식주 문제, 이 문제가 우리 생활에서 첫째로 당면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해결해라.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가만 부모에게 좀 덕을 본 사람은 세상을 살기가 쉽고, 그 부모 덕이 없는 사람은 제가 모든 걸 마련해야 되니까 그것이 참 중대한 문제인 줄 알고 세상 살아가는 일에 그만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먹고 입고 살만한 것이 마련되면 더 많은 것을 마련하려고 실력 문제,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권위 문제도 따라오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들이 다 그 속에 따라 있고, 그것으로서 이제
대우와 환영을 받으려고 영광이 어떻게 마련되나. 자녀를 양육해도 그만 노후에는 아무 영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자녀로 하여금 참 영광스러운 부모도 있고 다르지요. 삶이 마지막 생애를 보면 아이고 참 잘 살았다, 잘 못 살았다, 이 세 가지 문제 가지고 다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되는가? 마귀 시키는 대로 해야 될까요? 자, 이 물질 문제는 마귀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배가 고프거든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내가 만들어라. 내가 만들어라.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해서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내가 해결해라. 이것이 마귀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돌들을 떡떡이가 되게 해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시킵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것이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많고 적고 한 것을 하나님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 물질 문제,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주권하고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집이 없어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을 하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거 누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주 문제, 물질 문제, 가정경제 문제, 국가경제 문제, 이런 참 중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죠. 주권자가 계시고 주재자가 계시는데 하나님에게 안 맡기고 제가 뭘 하겠다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하는 것도 우리 나고 죽고 오래 살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다 주님에게 주권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잘 입으면 평안합니까? 좋은 집에 살면 평안합니까? 모든 행불행이 주님 한 분에게 주권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고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된다.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도, 따라 기도.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이 어떤 일이 내 앞에 올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앞에 의식주 문제로 닥쳐올 문제를 건강 문제가 다 들었습니다. 직장 문제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생활 문제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맡기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악령 마귀는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힘써야지,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일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자기가 하래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주님에게 주권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크게 하고 많게 하고 없게 하고 있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잘 안 되게 하는 모든 걸 주재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걸 맡겨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따라서 종이 돼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돈의 종이 되고 일의 종이 되고 직장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돼서 가는 그것이 다 뭐냐? 물질 문제 아닌가? 따라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초월해서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보존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가는 이 일을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네. 비가 자꾸 오니까 아이고 비가 와 이래 많이 오노. 햇빛이 내리자니까 너무 뜨겁다. 날씨가 와 이렇게 뜨겁노. 그리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돼요. 햇볕이 안 나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없어요. 비가 안 오면 그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조절을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학자가 들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 뭐냐? 과학자도 기후의 흐름을 다 분석해 보면 과학자 마음대로 그걸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학자가 비가 온다 했고 비가 온다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비가 안 오더래요. 아이고 여행을 가는데 일주일 내내 일기예보는 비 온다고 하니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서성훈 집사 기도했대요. 이러니까 일주일 내내 비가 안 오더래요. 서성훈 집사 맞아요? 누구 기도를 들어줬어요? 서성훈 집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후를 비 안 오게 하고 날씨 맑게 해서 여행 잘하게 해주더라고. 성도의 권세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권세. 하나님 앞에 좀 맡겨요. 맡기고 그러면 먹고 입고 사는 그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스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아니하면 돼요. 그 정도를 넘어서면 물질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걸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자, 우리 주님이 대답한 대로 우리도 한번 대답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는 필요합니다. 왜? 우리 육신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만물 안에서 만물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만물 위에서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내 뜻대로 다스려야 됩니까? 내 주관대로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먹고 입고 일하고 주고 하는 그 모든 이 만물 관계를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신구약 성경으로 말씀하고 또 신구약 성경으로 말씀하고 또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고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주의 말씀대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이것을 계명을 어겨서 하는 것은 마귀 따라가는 길이요.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면 만사가 다 형통합니다. 많게 해야 될 건 많게 하고 적게 할 건 적게 하고 이렇게 물질 문제에 시험 들지 말고 물질 문제는 다스려서
얼마든지 주님이 굶으라 하면 굶고, 주님이 입으라 하면 입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우리 주님이 시키는 말씀대로 하면 다 됩니다. 어째서 그러냐? 모든 물질, 모든 만물은 존재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보존이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번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번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멸해져요. 다 멸해져요. 길가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그것을 뿌리를 뽑아서, 땅에서 뿌리를 뽑아서 그대로 햇볕에 내두면 바짝 말라 죽어지죠. 바짝 말라 죽어지죠. 오전에 우리 민규원이 배가 아프다니 지금 교원이 어디 가 있어요? 아직도 배가 아파요? 그 배 아픈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배 아픈 대로 뭐 때문에 그래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 지대로 돼 있지. 많이 먹었든지 또 잘못 먹었든지 뭔가 내가 이 지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면 안 해요. 바로 됩니다. 다. 이거 얼마나 중대한 문제죠. 모든 만물의 직업. 우리 최 집사님은 목수일을 하셨는데 이제 보면 딱 바로 하는 게 여기 다 몸에 배가 있어요. 평소에 잘을 대고 정확하게 하는 그것이 생활 속에서 연습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워진 건 서서 청소해서 어떻게 깨든지 깨끗하게 해야 돼요. 삐뚤어져 있으면 딱 바로 해야 돼요. 우리 김동욱 자님도 집에 가가 신발은 이래 흩어져 있으면 딱 바로 해놔야 방 안에 들어가지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정집사님은 신발 벗어가 아무 때나 벗어놓고 쫓아 들어가면 우리 김장님이 들어가면서 정집사 신발 딱 바로 딱 해놓고 들어가죠. 그러죠. 이 질서, 이 생활이요. 생활 속에서 사람이 변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래요. 모든 만물. 그래서 이 먹거리 가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이 식물을 하나 화분에 심어도 이 지대로 딱 바로 심어야 돼요. 백목사님이 양상동에 소나무를 하나 한 20m 높이 20m 되는 그런 것을 추럭에 싣고 와가 서북의 마당에 갖다 심는데 얼마나 세밀히 나무 껍데기 하나 안 벗겨지도록 보호를 해가 왔어요. 그러다가 나무 껍질 하나 벗기면 야단합니다. 그 뿌리 하나, 참뿌리 하나 끊고 뭉고 하는 그런 것을 흙덩어리 하나 안 떨어지죠. 다 보여서 구둥이 크기를 딱 파고 딱 세워가지고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연수가 뿌리가 다 활착이 돼서 딱 바로 설 때까지는 버팀목을 절대 안 벗겨요. 그래서 소나무를 옥상에도 가서 많이 심었는데도 그 진리를 아는 목사님은 소나무 한 그루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요. 물고기도 어항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 온갖 갖다 살게 하면서 먹이를 주면서 기릅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르는 걸 배우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평소 생활에서 만물을 다스려 복되게 해야 돼요. 왜?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믿는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고 모든 만물은 우리 발 등상이 돼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나라가 새하늘 새 땅 새 세계입니다.
이 나라에 갈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합당한 우리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과 지체로 해봤던 교회가 되고 만물은 우리 발등상이 돼서 이걸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거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해도 잘 못 맡기죠. 그래 맡기고 기도하면 성령이 미래적 영감, 따라합시다. 미래적 영감. 성령에게 이끌려 자기 언시를 살면 다 백전백승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내가 뭐 이치를 잘 아니까 하고 내가 이치대로만 하면 되지,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에게 비동되는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가 실수 많이 하지요. 언제나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부엌에서 음식을 막 잘하는 것이 이게 물질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맛있게 장만하는 그것이 실력 문제예요. 그걸 대접하고 나니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중에 또 해주세요. 그게 영광하요? 거기 대우해 주는 기고 잘 먹었다 고맙다고 해주니까 거기 돌아오는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생활이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걸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물질을 주님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성령에게 이끌리면 미래적 영감을 받아 미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다 기도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미리 다 기도했기 때문에 공생활을 성리로 이끄는 것이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길 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모든 만물은 누가 주권하고 주재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주권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만물 관계가 바로 되도록, 그리하면 신앙 성공은 물질 성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다 부자 될 수 있고, 예수 믿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선한 일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물질 성공. 뭐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고, 이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잘못된 걸 자꾸 고쳐서 자기를 깨끗게 할 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 할 일을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물질 문제는 백전백승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고기 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잘 잡았죠? 잘 잡았는데 예수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같이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진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뭐 고기 잡은 거 있나 이러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 물레에서 고기 한번 잡아봐라. 이거는 예수님 부활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큰 고기 153마리가 잡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은 예수님 믿기 전에 삶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어떤 기술을 가지고 세상 일을 잘한다고 해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실력 문제도 해결됩니다. 실력 문제. 자, 뭘 하든지 사무를 보면 사무 보는 실력, 목수하면 목수하는 실력, 목회하면 목회하는 실력, 반사하면 반사하는 실력, 음식을 장만하면 음식 장만하는 실력, 예? 공부하면 공부하는 실력,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래야 세상 경쟁에서 다 이긴다고 자기 실력을 자기가 마련하려고. 마귀는 어떻게 하라 하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거든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 떨어지게 해줄 것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마련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부리먹습니다. 하나님을 부리먹는다. 하나님 여기 와서 도와주십시오. 여 복되게 해주십시오. 일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화를 하고 금식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고 이래 또 가르치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다 물 위로 걸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서 나도 예수님 같이 한번 물 위로 걸어서 주님 맞이하러 가자 하고 배에서 훌쩍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면 빠져 죽을까요? 물 위로 걸어갈까요? 오라 하지도 않는데 제가 뛰어들어가니까 빠져 죽지. 그건 자살하는 기지. 파도가 쳐서 지금 배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 바다 예수님 같이 물 위로 걸어가려고 뛰내려가는 그거는 자살이지.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나도 저 물 위로 걸어가도록 해줄 것이다. 그건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실력은 마련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이익되게 하고 자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현실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내 현실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요. 우리 현실은 주님이 나에게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된 현실을 따라서 우리 현실이 닥쳐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비동.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내 하는 일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가 다 실패합니다. 그 실력 안 자라가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직장 가는 것도 다 그럽니다. 가인과 아벨이 직장을 선택하는데 가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농사 짓는 일 했지만 아벨은 목축업을 한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그걸 생각하고 목축업을 한 것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내가 쉬운 거 내가 하고 싶은 농사 지은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으니까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받지 않아요. 이래서 직장 선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 그것을 가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주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주시나.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염려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점점 더 많아지면 권위가 있어지요.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인정해. 이렇게 실력과 권위와 인정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져 가는 데는 내가 주관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관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에게 피종이 되는 삶을 살면 점점 실력이 더하여 갑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피동이란 말은 주님은 머리로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면 내 심신의 기능이 예수님 기능으로 예수님 형상대로의 속성으로 내가 성화되지 않아요? 그게 기술입니다. 그게 기능이요 능력입니다. 자기 능력.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를 해도 그렇고 목회를 해도 그렇고 신발을 해도 그렇고 내가 무슨 학교를 다녀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해도 하나님에게 피동이 되면 우리 심신의 기능이 점점 전지자같이 닮아가고 전능자같이 닮아가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좀 깨닫고 여기에서 성화권이 이루어지고 내가 성령이 나를 끌어 내게 감동하여 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으로 내게 소욕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그대로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할 때에 내가 거기에 피동이 돼서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래하면 실력은 점점 누구같이 돼가요?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예수님같이 점점 능력이 더하여 갑니다. 예수님같이 지혜 있고 예수님같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도둑놈같이 지혜 있어가 안 되죠. 강도같이 능력이 있어서 안 되죠. 사기꾼같이 겸허한 꾀를 가져서는 안 되죠. 억척같이 일만 하는 사람 미련한 자같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고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더디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런 모든 속도도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자, 이 물질 문제는 진리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는 진리 문제예요.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진리에 순종하고 나면 진리에 비뚤어진 죄의 문제가 다 정리가 되니까 물질이 다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실력 문제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해 준 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점점 예수님 형상대로 속성 기능이 발달합니다. 성화되고 성장해 갑니다. 이러니까 누가 도망가요? 누가 도망가요? 마귀가 도망가지요. 이게 신앙 자유입니다. 성령으로 신앙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피동되는 내가 바쳐 제물이 되는 내가 주님에 따라서 가는 그게 신앙이죠. 이 신앙으로 자유하는 자는 악령의 미혹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생명이신 주님이 머리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결이 되니까 영시하는 생명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세상 영광 문제는 어찌해야 됩니까? 세상 모든 영광, 부귀 영화강, 이거는 뭐와 같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죽을 때가 되면 그 영광도 함께 다 없어집니다. 대통령 영광 우리나라는 5년밖에 안 되죠. 미국은 4년밖에 안 되지만 또 4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이든은 4년 더 못하게 됐죠. 그런 영광도 다 끝이 있습니다.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 이런 영광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영광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주님이 영광스럽게 해야 참 영광스럽습니다. 세상 영광도 주님이 주시면 영광스러워요. 솔로몬의 영광이 그러하고 백합의 영광이 그러하고 매미와 새들의 영광이 다 그러합니다. 주님 주시는 대로 모든 영광을 주님에게 맡기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자, 이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을 내게 주고 그 영광을 내게 줄 테니까 내게 꼬박 고기 숙여 절만 하면 해라. 간단하죠. 자,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마귀에게 절하는 겁니까? 마귀 눈에 안 보이죠?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은,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사는 것은 전부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 사는 것은 전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요,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요거 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마귀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된 교회 안에서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되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이 교회된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지혜도 능력도 경제도 영광도 힘도 시간도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죠. 그걸 뭐하죠? 그걸 뭐예요? 나눠줘요. 서로 교회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눠줘요. 동정해요. 내게 주님이 주신 것 내게 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지혜, 내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머리 대신 주님이 내게 주지 아니한 거 하나도 없죠. 이걸 가지고 뭐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협조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주고 여기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걸 연습해 보십시오. 이것이 머리 대신 주님을 주면서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주는 게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을 나눠주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줘요. 내가 가진 힘을 나눠줘도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이 주라 해서 줍니다. 주님이 도와주라 해서 내가 도와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교회자유 따라 주님의 교회자유. 이것이 주님을 지존자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자유라니까 교회 내 마음대로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니는 게 자유인가? 그건 아니에요. 교회 자유는 주님이 머리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유년반이나 중간반이나 장년반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동정해 주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자꾸 하면 나누어 주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준 자에게 무엇을 돌려요? 영광을 돌립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준 자에게 영광을 돌린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갖다 주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입을 것 없는 자에게 옷을 갖다 주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인생의 갈 길을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고등학생들 1학년들 어제 앉은 아이들이, 야 얘들아 너는 공부는 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예. 그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예. 아니야. 인생을 알고 공부해야 돼.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 주니까 고맙게 여기지. 나도 이렇게 살아왔다 전해줄 때에 참 고마워해요. 그게 뭡니까? 고마워하는 게 내게 뭐로 돌려와요? 영광으로 대우해주고 섬겨주고 알아주고. 이 하나님 나라 가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기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오늘 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날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놨어요. 뭐라고 약속해놨죠? 장로님 뭐라고 약속해놨죠? 예? 내가 아버지의 영광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가 앉은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성경 어디 그리 약속해놨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 계약을 주님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계약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영광들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면 돼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그 영광이 우리가 주님 영광의 한패 주님의 것을 나눠줬습니다. 이거 주님의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막 넘칠 때에 그것이 내게 돌려지는 영광이요 주님에게 돌려지는 영광입니다. 그것을 두고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이 길이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는 길이지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것이 노후에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돌려질 때에 자식 잘 길렀습니다. 이웃 사람이 보고 자식 잘 길렀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참 자식에게 베푸는 부모의 사랑, 이것이 자식으로 하여금 돌려지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서 나눠주는 일을 하면 돼요. 주면 또 주고, 샘물과 같아. 퍼주면 또 나오고, 퍼주면 또 오고, 주면 또 주고, 또 주면 또 주고,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 많이 주면 또 많이 주고, 조금 나눠주면 조금 주고. 이 비밀은 경험해 봐야 합니다. 경험해 봐야 이 기쁨을 맛봅니다. 경험해 봐야 이 영광을 맛봅니다. 경험해 봐야 이
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잠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문제, 실력 문제, 영광 문제를 세상에서 다 해결해서 자기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